그 최고의 유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25명의 명사를 선정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동일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그리고 우리가 남겨줄 유산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DNA, 유전자와 신체적인 유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태어난 것도 유산이잖아요. 코의 높이는 어떻고, 쌍꺼풀은 어떻고, 키는 어떻고, 머리는 좀 어떻고 등등. 자, 이렇게 신체적인 유산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유산이고, 또 남겨주고 싶은 또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유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들이 돈을 버는 이유들도 자식들에게 좀 남겨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나는 좀 못 먹고 나는 좀 못 입고 살아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좀 좋은 것을 좀 남겨주고 싶다.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 그리고 신체적인 유산이나 경제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정신적인 유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25명의 명사들 반응과 표현들은 각각 조금씩은 다 달랐지만 그의 대답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바로 세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나눔. 자, 이 세 가지가 자신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유산이었고, 또 그리고 자신들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최고의 유산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 손해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잘 믿으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 신문에서 우리나라 최고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종교를 조사해 봤어요. 개신교 42명, 천주교 20명, 불교 9명, 무교 26명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당선자들도 종교 분포들을 조사해 보니까 당선자들 중에 무려 33%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뒤처지고 못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은 올바로 삶을 살지 못해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지적을 당하는 것 뿐이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또 가문의 미래를 보장하고 영원까지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귀중하다고 해도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며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면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도 없고요,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그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 뭡니까? 아이돌 보면요, 우상이 우상, 사람이 우상이에요. 자,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자식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 신앙이 없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좀 남겨야 되겠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애쓰고, 또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잘 입히고 사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치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상반되는 두 모델을 한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받을 대상으로 모델을 보여주고,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대조법으로 오늘 또 교훈해주고 있는데, 바로 단적인 예로 오늘은 한 사람, 누구? 사무엘. 또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것을 두 부분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2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아이가 누굽니까? 사무엘. 그리고 끝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17절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 소년들이 누굽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제사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누굽니까? 사무엘. 계속해서 21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이 사무엘,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홈니와 비느하스. 지금 성경은 사무엘상 2장과 3장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이 두 아들들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모범이 되는 사무엘, 어린 시절과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대조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간격은요, 처음에도 조금밖에 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중에는요 엄청난 간격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결국 엘리와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는 비참한 몰락의 길로 치달았고요, 사무엘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를 닮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무사히라고 하는 그 차 안에 이렇게 매달아 놓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 자, 그를 닮고 싶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왔던 사무엘. 자, 이 모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이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는 다름 아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해는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 주인공이 아닙니다. 당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엑스트라일 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주도해가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죠. 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겉으로 보여준 그 사람의 모양이나 직분과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저절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었으니까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까? 엘리는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 신앙에서도 실패한 인물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실패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식들까지 망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인 겁니다. 자, 사무엘상에는 이러한 실패자 엘리 제사장을 꾸짖는 가운데 나오는 말이 바로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지적하시는 것은 엘리 제사장의 무능한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수많은 백성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과 자식들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의 문제를 자식들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이 구절은 엘리와 자식들의 인생, 그 가문이 비참한 몰락하는 상황입니다. 왜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넘어져 죽은 거죠. 그런데 죽음의 원인은 자식들의 원치 않는 소식도 있었지만 원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이가 많고 비디한 까닭이라. 여기서 살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적으로 비대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해버린 거예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비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타락의 시간들이 얼마나 되냐면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처음부터 이렇게 비대하고 타락한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섬겼을 겁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변질되게 됐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변질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리라, 그런 감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일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변질이 되고 어느 순간에 식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지 못하는 일도 있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후퇴하고 퇴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도 엘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 있다. 나쁜 의도만이 아니라 또한 사무엘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4장 15절 보면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엘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이나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준이 미달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사사로 섬겼어요. 그만큼 섬겼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마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엘리의 이미지는 늙고 초라해졌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작고 눕고 싶고 그 다음에 결국은 비대해지고 말았고 그런 결과가 나중에는 뒤로 넘어져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당시 무기력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쇠약해지고 자꾸 눕고 싶어지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이치예요. 몸이 자꾸 낡아지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만큼은 주님 앞에서 갈수록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몸은 좀 아프기도 하고 연약해지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그 몸 안에, 육신 안에 담고 있는 영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날마다 총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날마다 어린아이같이 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을 하나만 들라고 한다면 이걸 들 수 있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저 입술만 간신히 달싹거리면서 주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용대 목사가 쭉 들어오더니 권사님, 아니 아침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 권사님의 마음이 제가 한 그 말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그 실망감을 안고 교회를 떠나거나 안전히 신앙을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술 취한 건지 기도하는 건지 딱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것이 기도하는 건지 저것이 술 먹고 술 주정하는지 그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좀 이상한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잡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음성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영적 일이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척하고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제대로 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 기도가 겉돌고 있거나 아니면 중언부언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저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태도 보면요, 어느 정도 감은 옵니다.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져요.
밤엔 아무리 소리가 작고 좀 더 더듬거려도 그것이 정말로 간절한 영혼의 기도라면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간 기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것이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줄을 안 잡은 사람은 몰라요. 소리만 크게 하거나 내용이 거창하면 잘하는 기도인 줄 압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엘리의 상태가 바로 이랬던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생에 영적으로 둔감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해지도록 제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둔감할 때 둔감하고 민감할 때 좀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너무 자비로워요. 다 용납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민감한지. 여러분, 타인에 대해서 민감하지 마시고 나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것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영적인 것은 뒤로하고 보여지는 것만 민감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엘은 흥하는 사람이 됐고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은 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흥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망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흥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애기도 야, 코 풀어. 흥해, 흥. 아니, 얼마나 흥하기를 좋아했는지 코를 풀면서도 뭐예요? 흥하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흥하는 인생을 가장 좋아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흥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망하는 인생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흥하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흥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인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흥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딱 두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그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 어린 시절의 사무엘을 묘사하는 구절에서 가장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3장 1절 2절에도 여호와를 섬길 때. 여러분, 이 당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당시 영적으로 침체된 시대상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무기력해 갔다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만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비대해지고 잘못해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꺾여 죽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도자로서 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엘리 제사장. 자, 이에 반해서 사무엘을 묘사하는 구절에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 사무엘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를 살아갔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또 아름다운 인생, 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즉 사무엘이 갈수록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반면에 사무엘과 대조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에서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관계를 맺었는데 점점 풀려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죠. 성경이 지적한 엘리의 제사장의 잘못은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났냐? 자식 교육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노라면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섭게 추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사역과 자녀 교육 중에 둘 중에 무엇을 더 지적하고 계시냐면 자녀 교육, 자녀에 대한 잘못되어진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섭게 이 엘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책망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보다는 자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교육시킨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제가 우리 한마음교회를 목회를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아이를,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목회를 안 하고 자녀 교육에만 열심을 다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목회도 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자녀 교육까지 잘 이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자녀의 인생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어긋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자녀들조차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또한 영적인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가 마지막에 죽을 때의 모습 어떻게 그랬죠?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이 보여주는 것은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실패의 주요 원인이 바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루지 못한 결과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죠? 원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니까 이것이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자녀들을 통제하거나 다루거나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는 왜 그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먼저 실패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바로 두 번째는 아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으니까 아들들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엘리의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엘리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네,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역할로서 역할을 제대로 모양은 갖추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되지 않다 보니까 실패하고 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2시간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 혹은 사업과 직장 가운데 실패했을 때, 갑작스러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 자녀들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맺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들은 점점 흥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향력 받는가, 이것이 큰 차이점이더라는 거죠. 사무엘상 3장의 당시 시대를 묘사한 두 구절이 참 인상적입니다. 3장 1절을 보시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이 구절은 당시 시대 상황을 묘사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자, 이에 반해서 21절 사무엘을 묘사하는 구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나타내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만큼은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던 영적 암흑기를 살아가던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그래요. 아니,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TV만 틀면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요, 인터넷만, 유튜브만 들어도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말씀이 들려지는데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은 내가 들어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에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의 말씀에 영향력 받아서 내 삶에 어떤 변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바로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 상태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렇듯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고려하지 않고 설교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귀가 커졌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당이 큰 교회입니까? 교인 수가 많은 교회입니까? 목사가 많이 배운 교회입니까? 돈이 많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말세에는 말씀이 좋은 교회가 복된 교회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동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사는
길만 제시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왜 요즘 젊은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과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두 가지라고 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느냐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부모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진짜 성도요, 진짜 직분자처럼 예배하는데 집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뭐냐? 라면서 믿어야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사무엘처럼 흥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망하는 인생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또 영향력을 받아 살아간다면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흥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에 영향력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지식을 키우고 내 머리를 키우고 오늘 적을 게 뭐가 있네, 적을 게 없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영향력 받으면 우리 자녀들도 명문 가문으로 귀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적당히 믿지 말고 한번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흥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길 원하는데요. 나도 믿음으로 살겠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에 세워져 가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